오늘 이 17장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 17장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종들로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섬기는 삶, 충성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우리가 말로 또 행동으로 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지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반대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과 같이 살아나갈 때는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지금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작은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다.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작은 자 하나를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뭐 이렇게 작은 사람 하나 상처 준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대들지도 못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연자 맷돌은요, 한국에서 이렇게 돌리는 콩을 가는 맷돌과 상대가 되지 않은 정말 어마무시한 맷돌입니다. 야, 이걸 당나귀가 보통 돌립니다. 막 당나귀도 힘이 막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나귀 맷돌이라고도 합니다. 나귀가 돌리기 때문에 그걸 목에 거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근데 그걸 목에 거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예, 그러면 맷돌이 무거우니까 완전히 해저까지 가라앉겠죠.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요? 작은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 나의 행동이 말로 그리고 또 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상처를 내가 줬다면,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아주 무서운 경고로 우리가 받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의식 중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야겠습니다. 4절에는요.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군가가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 안 돼. 너가 나한테 정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너희들이 그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꼭 뽕나무 뿌리를 너희가 뽑아서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물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은 크기라기보다는 질입니다. 질. 예. 양이라기보다는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어느덧 커져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큰 문제가 굴러갈 수도 있고 정말 이 작은 순수한 믿음, 작지만 농도 100%의 의심이 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골리앗도 쓰러뜨립니다. 나의 인생의 홍해도 가르십니다. 나의 인생의 큰 높은 산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십니다. 예, 그 아주 정결한 믿음, 바로 그 농도 깊은 의심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새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너희들의 종이 있으면 종이 들어왔을 때 손 씻으라. 그리고 너 밥 먹어라. 뭐 이렇게 너희가 오히려 쩔쩔매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대접하겠느냐? 음, 어, 종은 그냥 종일 뿐이다. 시키면 하는 게 종이지 않냐. 따라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농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종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릴 수 있다. 예, 지금 밭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농부지만 너희가 지금 밥을 먹으면 밥 차려라. 그리고 손을 닦아야 될 것 같으면 바깥에서 지금 일하고 피곤한 농부지만 손을 닦을 수 있는 물 가져와라. 너희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다. 왜? 예, 바로 그는 신분 자체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나를 잘 대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색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잖니.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천국에 와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대접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혹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다음에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뭔가 대접을 해주고 상급을 주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말하는 게 이게 도리냐? 맞는 말이냐? 바로 10절과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주님, 저희는 정말 저는 무익합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그냥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겸손하게 주님께 충성한 뒤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과 금면류관을 받을 때에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께 해드린 것, 이것은 정말 주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시고 예수님의 정말 크신 사랑과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는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멀리서 뛰어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요 굉장히 멀리서 10명이 뛰어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말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멀리 보이니까 10명이 뛰어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들이요, 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알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걸렸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예,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너가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렸구나. 또 문둥병이 나았으면 너의 죄가 사해져서 문둥병이 이제 고쳐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해주고 평가해 주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글쎄 그들의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예, 그 정말 문둥병, 진물이 흐르고 정말 이게 사지가 떨어져도 아픈지도 모르고 근데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아주 새하얗게 피부가 다 아물고 치유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러면서 참 이상한 사실은 9명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 얼마나 사실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이 문둥병은 몸도 병들지만 사실 걸리면 정상인들하고 떨어져야 되고 격리돼야 된다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죠. 정말 10년, 20년 동안 자기의 가족들을 보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낳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9명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을 해요.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니까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그 한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돌아온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10명 중에서 나았을 때 가장 경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나병 환자인 것도 서러운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더 천시를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다. 그것은 더불로 고난과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더 억울했고 더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마움을 예배로 표현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귀하구나. 그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예수님께서 더 첨가하시죠?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책망하는 말을 거기에 넣으세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감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혜택과 은택을 받은 자로들로서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이 반응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획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드렸을 때 무슨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덕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어떤 복이 임하죠? 하나를 감사하면 다른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맑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감사도 없이 늘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썩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혈기, 기분, 나의 신경질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온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언제 그 나라가 임하는지 알 수 있다. 인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래서 그 날이 아주 급박하게 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치 24절에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갑자기 임하냐면 31절에 사람들이 지붕에 있다가 그 밑에 살림살이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로 내려갈 수 있는 사이도 바로 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들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맷돌을 가는 여자가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진다. 예. 그리고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같은 이부자리에 있어도 데려감을 얻고 또 한 사람은 남겨진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예.
노아가 비가 온다고 했지만 비가 오는 그날은 몰랐죠. 하지만 하루 전에도 비가 올지 몰랐습니다. 딱 그날이 됐을 때 급박하게 바로 비로 인한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노아의 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을 그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어느 날 갑자기 임하니까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니까 정말 그 롯과 아내와 두 딸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것처럼 주님의 때는 갑작스럽게 임한다. 바로 노아와 롯의 비유는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럴 때는 결코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오시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정말 깨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정말 성결하게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죄와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른 실력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정말 너희가 정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와 같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말세지만의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에도 짧은 아버지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꾸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전처럼 남겨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며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며 거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작은 것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실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진실하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항상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자 맷돌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조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인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잔인한 말, 또한 분노 섞인 말, 화내는 말, 아버지 진실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삼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기로 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두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도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항상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때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남은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성도 지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인 성공도 효과적으로 완공해 주시고, 내면적인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주님께서 주님 온전하게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통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베델베드 센터가 이제 아버지 완공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남은 건축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부적인 아버지 하나님 내부의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따뜻한 집의 아버지 하나님 느낌을 받으며 아버지 천국을 느끼며 이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입당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말씀이 많은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성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부어진 바 되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늘 감사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하며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의 향기가 흘러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가까이 옴을 볼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이 되어서 기쁘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행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